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개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훑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왕정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아니죠. 그쪽의 지파를 다스리던 재판관 혹은 장군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돼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그렇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굴까요? 그러면은 다윗이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그 다음은 요즘 되면 당황하시더라고요. 저 유초된 아이들도 첫 번째 왕 그러면 사울이요, 두 번째 다윗이요, 세 번째 솔로몬이요, 그 다음 이러면 이제 조용히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던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부르고 이제 남쪽은 르호보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생긴 이후에 쭉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죠. 그리고는 남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에 망합니다.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 하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좀 왕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토리니까 재미있습니다. 자, 마침내 열왕기 하를 마치고 이제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는데 고난이 찾아오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성경의 수면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좀 보면서 좀 졸음이 안 나봅니다. 이게 우리 집안 족보도 모르는데 남의 집안 족보를 그것도 한두 절도 아니라 9장이나 걸쳐서 이렇게 읽습니다. 힘겹게 1장부터 9장까지를 겨우겨우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읽어나가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그 이유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죠. 아니,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왜 굳이 역대기가 있을까? 족보는 재미도 없고 족보 뒤에 있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왜 이것을 다룰까? 또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역대하 개관하는 시간인데 꼭 역대하뿐만 아니라 역대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대해서 좀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대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에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었는데요. 하루는 결혼 종영이 돼가지고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한국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흔한 익숙한 나라도 아니었고요. 중동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 여자분과 이 중동에서 오신 남자분이 사랑에 빠졌죠. 근데 결혼 종령기가 되었으니까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들이었어요. 아주 결사반대를 하셨습니다. 보통 좀 한국의 좀 보수적인 분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게 있더라도 결코 이 결혼회가 허락할 수 없다.
심지어 표적에서 파겠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자분이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가지고는 그 남자분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거창한 결혼식을 못했겠죠. 그냥 소박하게 식을 올리고 또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아이도 낳았어요. 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지냈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여자분과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따가 얘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야 다윗아, 네 나라가 영원할 거다. 야 다윗아,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망해서도 안 되는 나라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 영원할 거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드는 거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망했어요. 이런 질문 들죠. 우리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왜 망했을까? 그러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뭘까?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호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 답은 뭐냐? 그들의 죄로 인해 망했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열왕기 하 17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겠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북이스라엘이다 그 망한 이유가 나와 있죠.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왜 망했을까요? 이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이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오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도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란 나라가 이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바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이 달라요.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로들을 좀 억압하고 좀 착취하고 이렇게 좀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는 그런 식이었다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잘 대해줘요, 포로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포로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지도 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짓죠. 성전도 짓고 제사도 지내고, 나중에는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율법도 낭독합니다. 자, 여기에서 드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쓸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다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 맞았는데 이미 그 지위가 박탈된 거 아닌가? 제사 지내고 성전 지었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미 왕조는 다 끝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누구이고 이제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 망한 직후에 우리가 왜 망했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열왕기 상하이고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 답은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족본가 보다 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을 거쳐서 노아, 나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에 이르는 이 거룩한 족보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족보는 정체성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족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망한 이스라엘이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서 아마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 역대상 9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하면서 목록이 쭉 나와요. 근데 역대상 9장까지 족보인데, 이 9장의 족보가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다면 족보는 거기에서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족보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를 때까지도 그 족보가 흘러갑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 그 귀한 족보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역대기를 누가 썼을까요? 그리고 왜 썼을까요? 아마 이 말을 들으면 하고 이제 끄덕끄덕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역대기가 누가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포로기 이후의 사람이고요. 또 역사를 특별히 구약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고요. 또 제사장 역할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성전과 율법 준수를 또 강조했던 사람. 제사장 위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읽으면은 좀 많이 그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배경 설명 끝났고요. 그러면은 역대하를 이제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다윗 왕조의 중요성입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의 중요성. 물론 다윗 이야기는 역대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지만은 역대기 전체에 다윗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다윗 언약,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다. 이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느 쪽이 다윗의 후손일까요? 다윗 왕조의 후손일까요? 예, 남유다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왕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밧세바 이야기 알죠?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역대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드는 생각이 역사 왜곡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열왕기가 이제 죄를 많이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했다면은 역대기는 이미 다 죄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회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예, 다윗 언약인데요. 예전에는 이 다윗 언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해했어요. 망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이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더 우주적으로, 더 온 인류적으로 그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영원한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끄실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망, 메시아의 대망을 역대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대기를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구약에서 그 세 가지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 붓고요, 또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요,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이해요. 그래서 심판을 많이 강조합니다. 너희들 빨리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들 죄 때문에 망했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제사장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회복을 강조하고요. 화해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세 번째, 역대기를 이해하는 또 키워드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아마 지금 보고 보시면 아실 텐데 이렇게 성전 뭐 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은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읽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길게 나와 있거든요.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뭘 하느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치르니. 제사장,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이 사람들이 이 좋은 날 왜 울었을까요?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었을까요? 첫 성전을 보았거든요. 이 첫 성전은 무엇이죠?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했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얼마쯤 될까요? 글쎄요, 학자들마다 말이 다르긴 한데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을 추산합니다. 100만 명 혹은 200만 명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솔로몬의 성전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지어졌어요. 특별히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 시기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지은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도 초라하겠죠. 심지어는 이 성전에는 법궤도 없어요. 이러한 생각이 들겠죠. 이것도 성전일까? 그리고 지난 70년간 제사 안 지내다가 어설프게 하나 지어놓고 제사 드린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아주실까? 이미 망해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성전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역대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새로운 왕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역대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비록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실패감, 패배감에 그들은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구약 성경이 우리들은 이제 보면은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기 상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순서가 다릅니다.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망했지만 패배감에 그들은 좌절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실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그들은 기대하고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대하에서 만약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역대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는 그 구절을 고르라 한다면 저는 역대하 7장 14절을 고를 것입니다. 함께 역대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명은 유다였고요. 또 한 명은 베드로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를 저질렀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나쁜 짓 해놓고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그 죄책감에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리고 다시금 귀한 제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그 여자분, 사실 저희 사촌 누나입니다. 누나인데 어떻게 했냐면 또 저희 큰 아버지께서 또 그냥 어떻게 애기도 낳았고 애기 예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와라 하고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그래요.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상처를 주어도 사람들도 자신의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땅을 고쳐주십니다. 찬양 고백하겠습니다.